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인 성공의 조건으로 볼 때 압살롬은 조건이 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외모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왕의 궁전 앞에서 재판을 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공을 기울였던 집요함과 체력과 끈기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능력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함으로써 다윗의 일행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을 임시 근거지로 삼았던 다윗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군 지휘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미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자기에게 기울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심에 사로잡혀 있는 부하들이 혹 압살롬을 죽일까 봐서 그를 살려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압만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압살롬이 결국 나무에 그 머리털이 걸려 매달려 있을 때 그를 발견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하 14장에서 읽은 대로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풍성하고 윤기가 나는 머리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머리털은 그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압살롬은 바로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털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 힘으로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쥔 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언론의 힘으로 국민들을 자신이 말 잘 듣는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힘이 약한 일반 국민들은 힘을 결집해서 자기들의 힘을 키움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노조는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들고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선생님들도 노조를 만들고 의사들도 총파업을 결의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인간이 만들 수 있었다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미 만들었을 것이며 로마의 시저나 나폴레옹, 히틀러가 이미 세상을 바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군, 살인자, 전범 또는 전쟁광이라는 이름만 역사에 남겼을 뿐입니다. 왜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세상도 인생도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그 머리털이 길고 아름다워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온 나라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으니 오히려 그런 하나님 없는 자기 자랑, 하나님 없는 자기 힘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란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다 하는 이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에 차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릴 리 없고 구원의 길을 물을 리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분의 도움을 구할 리도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 매일 찬송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 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궁상맞게 머리 쳐박고 기도할 바에야 그 시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게 100번 낫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은혜가 없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산다고 해서 모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처럼 사는 인생도 있고 산 자처럼 죽은 인생도 있습니다. 인간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마치 밀림에 버려진 아이가 짐승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온갖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썩어질 것들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짐승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죄에 비하면 압살롬의 죄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어 징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고 아히도벨이 반역에 동참했다는 말을 듣고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고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참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퍼부어도 도리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죄인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했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은혜를 구한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생활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어렵다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해답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결코 허황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사실입니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 은혜의 복음보다 더 진실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참회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응답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